사도행전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2장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우리 29절까지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먼저 석절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다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너든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화요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부활주일 잘 보내셨죠? 예.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날씨가 따뜻해져서 더워졌는데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한테는 따뜻해진 거죠. 그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추위를 안 탔는데 왜 자꾸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자꾸 추위를 타고 그렇네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참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낫고요. 준비해서 새벽에 나오는 것도 좀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잡힌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변명하는 장면,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는가에 대한 설명하는 장면, 증언하는 장면, 간증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증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간증이 나오죠.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이런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높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또 사명을 주게 되죠.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아주 지식적이고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론으로만. 아주 이론에는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깊은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파헤치고 그런 어떤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교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이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그 교감과 만남. 우리 뭡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 게 이게 이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으로 배웠다,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사랑의 눈빛이 교환이 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런 어떤 감정이 그냥 극에 달하면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듯이 이게 공부해가지고 결혼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식으로만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으로만 배우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배우면 안 되고 지식과 함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마음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배웠어요. 아주 높은 지식으로만 배웠어요. 아주 높은 지식.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다른 데서 보면 바울이 쉽게 말해서 알아눕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 충격을 받죠.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충격을 받으면서 그가 알아눕지만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옆에서 잘 돌봐줘서 회복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17절 이후에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또 기도할 때에 또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죠. 17절에 나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제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고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버렸죠. 바울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잡혔어도 이 잡힌 순간도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을 했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았으면 지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잡아다가 그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말하자면 그냥 쉽게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준 거예요. 만약에 안 모아줬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될 텐데 잘 모아주셨어. 그래도 잘 모아줘서 그가 그곳에서 마음껏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고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쩌면 바울은 이걸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게 될 것 같아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채찍으로 신문하려고 하는데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당시 관리들 아닙니까? 일종의 관리들. 이 관리들은 로마의 이 정권 하에 있는 관리들인데 로마의 정권 하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로마법은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 없이 이렇게 막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 재판도 없이 함부로 나를 때리려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네가 로마 시민 맞느냐? 바울은 이제 아까 앞부분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뭐 히브리 말을 못하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뭐 히브리 말도 능통했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제, 이게 지금 미국의 시민권 제도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미국도 여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을 줍니다. 뭐 불법 체류자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뭐 여행을 왔다가 여기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자예요.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 옛날에 우리 미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0년대 90년대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뭐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고 위장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그래서 지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하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하고 이게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누가 진짜입니까? 태어난 사람이 진짜잖아요. 돈 주고 산 사람은 어찌 보면 가짜예요. 가짜. 어쩌면 가짜예요. 바울은 그런 점에서 보면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다 준비된 사람. 히브리 말도 준비되어 있고 율법에도 준비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복음을 전 지역으로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준비가 된 사람. 다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체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식적으로만 겉으로만 그런 것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진짜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행전 22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가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